방글라데시에 끔찍한 테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리저리 검색이라도 해볼 법한데 어쩐 일인지 무심하게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까지 마치고 나자 참았던 감기 기운이 제 몸을 덮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몸이 테러 현장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죽을 병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는 말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꼬박 24시간을 누워서 땀만 흘렸습니다. 일단 한 주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다음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떨쳐내야 한다는 초조감. 마음이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갔지만 몸은 서재 안쪽 매트리스 위에서 꿈쩍을 안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그렇듯하게 아파본다는 생각, 최선을 다해 쉬어야 한다라는 강박. 가을도 아닌데 요즘은 아픈 사람이 풍년입니다. 밥해주는 마지도 감기, 운전해주는 BJ도 감기. 다들 정말 1억인가. 도대체 누구 바이러스가 내게 옮겨온 걸까? 누워만 있으니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뼈마디를 쑤셔대던 고통은 사라지고 지끈거리던 두통도 잦아졌습니다. 여전히 땀을 흘리고 목은 간질거리지만 이제 그만 됐다 싶습니다. 그리고 잦아든 나의 고통 너머로 타인의 아픔이 밀려옵니다. IS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 공포에 질린 사람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구하지 못하셨다는 필립 얀 씨의 이야기를 되씹어 봅니다.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강대국들이 그때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구 뒤틀어 놓은 역사. 그 뒤틀림을 비집고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나 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를 붙잡고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무장 인질극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이 일어난 건 좀 며칠 됐죠. 그런데 저는 이제야 좀 살펴봤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제 코가 석자라 찾아보지 못하고 또 생각 못하고 있다가요. 이렇게 아는 분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질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왜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기느냐. 그리고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가. 얼마 전에 영화 곡성을 봤는데요. 좀 영화가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주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정확하게 플롯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명확한 메시지 하나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특정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답은 찾지 못했지만 현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영화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영화 감독도 나홍진 감독이 영화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 감독도 그냥 이야기들을 조합하고 그것 가운데 토막토막의 어떤 장면들을 네, 느닷없이 루아가 들어와서 잠깐 보내고 왔습니다. 아무튼 나홍진 감독이라는 분도 어떤 일관된 주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야기들을 조합해 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리고 그것 안에 이것저것 조금씩 말하고자 하는 건 있지만 그냥 그런 혼란스러움이 주제가 아닌가.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주제가 아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일지라도 이유가 없다. 왜 내가 꼭 그 고통을 당해야 되냐? 왜 저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그 영화에서 답은 너가 낚시할 때 너 어떤 물고기 잡아야지 결정하고 하냐? 그냥 미끼를 물도록 해놓고 던져놓고 낚싯대를 들이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로 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그 죄가 열매를 맺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 후세인이나 빈 라덴이나 IS까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음모론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강대국들이 그때그때 자신들의 편의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거나 키우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빈 라덴 같은 경우, 후세인이나 빈 라덴도 그랬고요. 빈 라덴도 미국이 일본이 그 소련 견제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빈 라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반기를 들게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수준에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악의 실체,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것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평화의 왕과 세상의 왕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세상의 왕은 그 악의 실체 본질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세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그 악의 실체. 그래서 어떤 자국의 이익을 원하는 정치인과 어떤 사람들, 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기업가, 어떤 조직, 그 뒤에서 그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악마가 그런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정사와 권세, 세상 주권자들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현저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카톡을 주신 분도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냐?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다.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넘어 무언가 해답을 듣고 싶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또 그런 것을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죠.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카톡을 하면서 그 동일한 답답함을 느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해답의 단서들 두 가지를 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 아직 이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 미리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일이 내가 얘기했던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너희가 믿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잠시는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다시 돌아올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제자들아 얘들아. 왜냐면 세상의 왕이 찾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병정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같은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병정들을 본질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현상적으로는 당장 나타나는 건 그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고 죄와 어떤 그 악의 근거, 악의 모습이겠지만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악마의 괴계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그 세상의 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왕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어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고난 그 눈앞에 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체포되실 건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계획과, 의지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 제가 이제 표현은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걸 통해서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뜻 가운데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 가운데 있게 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 남겨주신 그 평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답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가 다시 다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실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먼저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고 먼저 계셨던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제자들과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동행하셨던 그것이 이제 오실 성령,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그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평안을 주고 또한 두렵거나 염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구원의 표징이 되시기도 하고 증표가 되시기도 하지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때로 두려워하고 놀라고 당황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늘 다시 그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인쳐졌다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면 그런 모든 사람은 그 성령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영성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소유하게 될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신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또 혼란과 어려움과 뭔가 테러와 인질극과 이런 것이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것이 세상의 왕을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거나 잠시 힘이 떨어지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과정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100%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왕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 그 성경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마치 선한 신인 예수님과 이 세상의 악한 신인 악마가 팔씨름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글쓰기, 이게 말씀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올리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적절한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왕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진이 나왔냐면 그림이죠. 예수님,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이분. 예수님과 붉은색 악마가 팔씨름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랑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이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믿고 있는 신관이에요. 신에 대한 관념. 그래서 선한 신이 이렇게 팔씨름에서 이기고 있으면 세상에 좀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악한 신이 선한 신을 막 압도해서 이기면 하고 있으면 세상에 나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신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조로아스터교라는 교인데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 기독교 갖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결코 사단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거나 예수님과 비등한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영과 그것 안에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 것이지 결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겨룰 수 없는 그분의 어떤 선하신 뜻과 의지 밖에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또 악한 세력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세상의 왕은 미쳐 날뛸 권리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았는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악한 행위는, 누군가의 악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 증서를 막 남발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가 마치 악한 마귀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티켓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폭력과 공포를 만들어내고 마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마냥 이 세상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그보다 훨씬 크시고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크심이 바로 이 악한 세상 폭력 한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각자 삶 가운데서 다양한 일들과 상황 가운데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감기에 걸리신 분들, 저같이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해 주는 그 위로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파이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의 의미,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막 토해내고 다 고백해내고, 성령께서 우리 이야기를, 상담가가 그거잖아요.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얘기 막 들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막 약속 시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골방 은밀한 곳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그분 앞에서 다 인격적이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 인격적으로 느낀다면 이게 기도하면 그게 막 상담 받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막 속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상담하듯이 다 고백을 하고, 좋은 상담가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인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실 겁니다. 잡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저도 이번 한 주가 이제 바쁘겠네요. 바쁘지만 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한국에 잠시 들어갑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이런 대회가 있어서요. 네, 아무튼 그래서 참 제가 별걸 다 가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와서 근데 거의 들어간 일주일 정도는 거의 그 대회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더라도 많은 분들 뵙지는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가기 전에 이번 주에 해결하고 가야 되는 일들 다 무사히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기가 거의 나았는데요. 아직 목이나 이런 데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내일 또 아침에 또 이제 차 타고 또 멀리까지 가서 또 수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금방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하게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